할렐루야,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팔과 아브라함과 시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미국에서 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천국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가요. 이 67%의 응답자, 전체 조사한 사람들 중에 67%의 응답자가 이 천국을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충격적이죠? 근데 이게 놀랄만한 결과가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 미국에서 대중문화가 계속해서 선한 행실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시죠? 성경은 일관되게 구원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서는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신약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나요, 이 신약성경 한편에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에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이 야고보는 진정한 믿음, 이 구원을 얻은 믿음은 순종으로 진정성을 나타내 보인다고 해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4절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그것을 참 믿음임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행위로서 우리가 그 믿음을 드러낸다. 그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냐고 묻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자격을 스스로 갖추어야 하는지를 묻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좀 고민을 해보세요. 이 세션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시험하시는지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말씀에 신실하실 것임을 믿고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이 사건은 이 하나님이 죄에 대해 요구하시는 특별한 제물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구원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나라가 축복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 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녀가 없었으며 사라는 임신이 가능한 때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부가 자녀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세션 7과 세션 8 사이에는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협한 사건도 있었고요.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고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고 아브라함은 기적처럼 아들 이삭을 얻었지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출생한 지 10년 후에 아브라함이 어떤 시험을 받게 되는데요. 이 믿음으로서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이 그 어떤 아버지라도 경악할 만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거예요. 창세기 22장 1에서 6절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겠는데 이 누군가를 신뢰한다고 말하는 건 정말 쉽습니다. 신뢰한다고 나 신뢰해 라고 말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그러나 그 신뢰인 증거인 순종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의 산에서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약속의 씨가 다시금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시험 받는 줄도 몰랐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부지 중에 시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사건은 우리의 순종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가장 최근에 겪은 하나님의 시험은 무엇인지 한번 좀 돌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 중에 한 명을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것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상상을 해봤는데 아직 애가 없지만 청년분들은 아직 결혼하신 분이 안 계시니까요.
근데 이제 자녀를 낳을 때는 10개월 동안 기다리고 그 이후에 그 겪는 병으로 또 고생하고 그 고생하며 낳은 아이를 하나님이 너의 아기를 그 산 위에서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사실 저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이 일에 있는다면 정말 쉽지 않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의 가족뿐 아니라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문제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사라에게서 얻은 아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작은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별처럼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후손이 세상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죠. 만약 이대로 이삭이 죽는다면 하나님의 구원 약속도 그와 함께 죽고 말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은 인간이 그 뜻을 헤아릴 수 없는 시험이었어요. 시험의 결과가 구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제사를 위한 장비를 챙겨서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장소로 출발했습니다. 이 사흘길을 가는데요, 그곳에 제사 드릴 장소가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나귀를 맡기고 예배드리기 위해 아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땔감을요,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었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뿐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이삭이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는데요. 그래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한 것이죠. 그는 설령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부활시켜 자신에게 하신 후손에 대한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부활이 필요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사를 드리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시키는 것들 중에 내 직권과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시키실까?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요, 대리라는 개념이 익숙합니다. 정규 선생님이 뭐 아프거나 빠지면 대리 선생님이 어린이집에 오시고요. 경기장에 대리 선수도 있죠. 그래서 그 선수가 다치면은 선수 교체를 해가지고 다시 나고, 요즘 설탕도 요즘 대신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리자의 존재는요, 이 생각보다 우리 삶에 시시각각 존재하고 필요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에 대속이라는 주제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제물로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스도 구속사역의 아름다운 점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 놀랍게 예표되는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그 이삭이 아버지에게 범죄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칼과 불을 가지고 있고 자신은 나무를 가지고 있는데 제물로 드릴 그 제물이 없는 것을 알았죠. 이삭은 이 질문은 구약 전체에 이 메아리 치는데 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하신다고 믿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대속제물을 준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아들을 결박해서요, 제단 위에 두고 그를 희생제물로 잡으려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이를 건드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통과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 한이 있어도 기꺼이 순종하고자 한 것이죠. 참된 믿음은요, 온전한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진짜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아이를 칼로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셨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제지한 후에요, 아브라함은 가시덤불에 걸린 순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삭 대신 준비하신 제물이죠.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순양을 바쳤고요, 그 장소를 여호와가 준비하시라는 뜻의 여호와 이레라 불렀습니다. 대속하신 어린 양이라는 주제는 이 성경 전체에 면면이 흐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린 양을 공급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과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의 장자의 생명 대신
대속제물이 됩니다. 그 희생이 준비하신 사자를 지나가게 했습니다. 또한 속죄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물들을 대속제물로 바쳤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요, 주 예수님이 친히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제물로 죽으실 순간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을 위한 그 대속제물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위한 대속제물은요, 순양입니다. 이삭은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고자 하는 아들로서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아들인 이삭처럼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순양도 우리의 대속제물인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순양이 가시덤불에 걸린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후손, 왕이신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고 우리의 죄를 위해 찔리실 것을 예표합니다. 그것을 뜻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옳았습니다. 하나님이 대속제물을 준비하신 것이죠. 모디라 산의 그 운명적인 날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후 하나님은 또 갈보리 산에서 죄를 사하기 위한 대속제물로 자신의 아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 보인 후에 하나님이 약속을 재천명하신 거죠.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고 너의 적을 멸하고 너의 가문을 통해 모든 나라를 축복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요, 대속제물을 준비한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전히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대속제물이 준비가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돌아봐야 돼요.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이 사건에 대한 이 영감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고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는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믿음의 명예, 전당이라 불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 즉 상속자가 세상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것이죠. 그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은 태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듯이 이삭을 무덤에서 일으키실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순종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 부활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되게 중요한데 우리의 순종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요, 이 상당히 유사성이 보이는데 함께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아브라함의 약속된 유일한 아들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였죠. 그리고 이삭은 희생제물이었고 자신도 자원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렇습니다. 이삭은 희생제물을 위한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운반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이삭은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대속제물을 준비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대속제물을 준비하셨죠. 그리고 비유적으로 이삭은 죽음에서 살아났지만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에요.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요, 희생제물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한 장소인 그 모리안 산은 정통적으로 나중에 성전이 세워져 이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악된 인류 중에 거하실 곳이에요. 이 모든 성전 제사들이 가리키는 이 궁극적 희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준비는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봐야 해요. 이 한 단락 한 단락만 보고 이렇게 짜집기 하는 그 성경을 바라보는 그 관점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신천지가 그래요. 이 대속의 제물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에게 모범이 됩니다. 제사와 부활을 신뢰하는 이 패턴은 신약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패러다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에 대한 승리를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게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 어려운 지역에서 대위임령을 수행하는 중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요.
대위임령을 수행하기 위해 위험한 지역으로 가서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담대히 갈 수 있는 이유는요. 죽음을 이기는 구원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죽음을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령을 수행하는 중에 목숨이 잃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의 복음을 전하고 약속하실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고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고 우리는 사명 감당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주의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 내촌 땅에, 이 포천 땅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전 세계 우리가 이 모든 사람이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우리가 모두 제사장이고 모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려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 신천지가 오직 성경이래요. 이 신천지 오직 성경인데 성경이 맞습니까? 틀렸죠. 삼일체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지식으로 말씀을 전하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신천지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이단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은 항상 우리에게 시시각각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언약을 재확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함께 보고자 하는데 이 성경 전체의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